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학 산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신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더 가까이 느껴지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는 신학에 대해서 한번 정의해 보았죠. 신학은 전문적인 신학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말, 이것이 신학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더 깊은 신학자가 되어갑니다. 하나님께 평소에 하지 않았던 질문들을 던지고 또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들, 또 하나님과의 씨름이 바로 이러한 고난의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자주 생각납니다. 평소에 하지 않았던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고난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더 깊은 신학자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 주제에 있어서도 마르틴 루터가 저희에게 귀한 가르침을 선사해 줍니다. 루터는 1539년에 그때까지 자신이 썼던 여러 작품들을 독일어로 한데 모아서 출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집의 서문에서 좋은 신학을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좋은 신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신학을 공부하는 법을 배우길 원합니다. 저는 이 방법을 직접 연습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이 원리를 잘 훈련하면 훌륭한 신학자가 될 것입니다. 신학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 가지인데 바로 기도와 묵상과 그리고 실현입니다. 앞에 두 가지 요소,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고개가 끄덕여지실 것입니다. 바른 신학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깊은 기도와 또 말씀에 대한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죠. 시련, 혹은 시험, 혹은 고난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좋은 신학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이 필요하다. 고난을 통해서 깊은 신학이 연그러져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학이 그저 책상 앞에서 혹은 책을 읽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지적인 학문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 고난을 겪으면서 또 그 문제와 씨름하면서 형성되는 실천적인 학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루터는 깊이 경험했던 것이죠. 고난과 신학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는 루터의 짧은 논문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루터는 굉장히 많은 글을 썼던 신학자인데요. 그 많은 작품 중에서 그의 신학을 가장 잘 정리해주는 글이, 작은 논문이 저는 1518년에 발표된 하이델베르크 논쟁이라고 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논문은 총 28개 정도의 아주 짤막한 주장들로, 짤막한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짤막한 글을 통해서 루터는 기존의 교회에서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여러 주장들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일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뒤집어 엎는 그런 굉장히 큰 신학적인 모험을 감행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세 번째와 네 번째 주장에서 루터가 했던 주장입니다. 인간의 행위들은 언제나 매력 있고 선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행위들은 죽을 죄들이다. 하나님의 행위들은 언제나 매력 없고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행위들은 참으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공로이다. 루터는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행위를 대조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도 좋을 것이다. 혹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이 하나님께도 옳은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그와 같은 논리에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착하게 산 사람, 의롭게 산 사람이 그에 대한 대가로 상을 받고, 반대로 악하게 살았던 사람은 그에 대한 대가로 역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에 근거해서, 얼마나 많은 선행을 쌓았는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아니면 심판을 받을지를 결정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더 착하게 살라고, 더 많은 선행을 쌓으며 살라고 격려했던 것이죠. 그런데 루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논리에 대해서 깊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자연스러운 논리, 즉 선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악한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논리가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까지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인간의 행위들은 매력 있고 또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사실은 죽을 죄들일 뿐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 또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매력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된 행위이고 영원한 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의로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행위가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인간의 생각에 보기에는 매력 없고 혹은 부당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마음은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지 혹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내가 행한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을 쌓아왔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클레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아름답지 않은지, 매력적이지 않은지, 얼마나 나의 삶이 추하고 부끄러운 삶인지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루터가 직접 설명해 주는 말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사용하여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고 어리석으며 사악한 존재로 보이게 되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한 우리 안에는 어떠한 형체도 아름다움도 없으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즉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은 매력 없이 보이지만, 즉 우리를 낮추시지만 그 일들은 정말로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전적인 공로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마치 give and take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이죠. 오히려 나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흠모할 만한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높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루터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이 하이델베르크 논제의 마지막 명제인 28번째 명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좋아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대상을 창조하신다. 인간의 사랑은 좋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과 함께 시작된다.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 혹은 나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것이 상대방에게 있을 때 그것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외모가 되었든 성품이 되었든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어떠한 능력이 되었든지 간에 나에게 좋게 보이는 것이 누군가에게 있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좋아할 만한 것이 없어지게 되면 후회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거나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발견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력적인 것이 없는데 좋아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좋아할 만한 것을 창조하시고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셔서 그 사랑을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아무런 자격이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시고 사랑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할 대상을 발견하지 않고 오히려 창조하신다라고 했던 그 루터가 말하고자 했던 의미이죠. 역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만큼 다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은 처음에 매력적으로 보이던 것들이 없어지면 그에 따라서 사랑도 식어지게 마련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설령 우리 안에 실망스러운 모습 혹은 방황하는 그런 모습, 넘어지는 모습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며 실망하시고 사랑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창조해 가십니다. 연약함이 보일수록 오히려 더 창조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선한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르고요. 또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루터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전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점,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라고 생각했습니다. 19번부터 21번에 나와 있는 논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신학자로 불릴 자격이 없다. 그러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보여진 하나님의 등을 이해하는 사람은 신학자로 불릴 자격이 있다. 영광의 신학자는 선한 것을 악하다고 부르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부른다. 하지만 십자가의 신학자는 있는 그대로 말한다. 이 문장들은 조금 어렵죠. 알듯 말듯 굉장히 모호한 그러한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멈추셔서 한번 이 인용문을 몇 차례 다시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이 문장을 조금 풀어서 설명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루터는 세상에 두 종류의 신학자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영광의 신학자이고 하나는 십자가의 신학자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는 영광의 신학입니다. 이것은 심플하게 설명하자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실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피조 세계의 장엄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장엄하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또 세상에서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적용하고 또 세상에서의 풍요로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 소위 번영의 신학, 번영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입장에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영광의 신학을 기본적인 전제로 삼았기 때문에 특별히 중세의 신학, 중세의 교회는 화려하고 장엄하고 아름다운 건물, 그리고 멋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려고 했었습니다. 지난 부활절에 아주 특별한 공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피해를 입은 곳이 이탈리아이죠.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탈리아의 밀라노 대성당에서 특별히 이탈리아 출신의 시각장애인 가수이죠.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하는 분이 Music for Hope라고 하는 제목으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텅 비어있는 그 대성당 안에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성당 밖으로 나와서 몇 곡의 성가곡을 불렀는데요. 그 노래도 참 아름다웠지만 이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 그 대성당 내부의 아름다움과 또 그 성당 전체의 아주 화려함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저도 아이들과 함께 이 음악을 감상했는데요. 콘서트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제 아이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whose castle is that? 저 성은 도대체 누구의 성이에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아이의 눈에는 그 건물이 도저히 교회라고 생각할 수 없었고, 누군가의 궁전 혹은 누군가의 성처럼 화려하고 웅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제가 나중에 궁금해서 좀 확인해 봤더니 그 밀라노 대성당은 1300년대에 건축을 시작해서 1900년대에 그 건축이 최종적으로 완공되었다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 프로젝트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루터는 그와 같이 화려하고 멋있는 또 웅장한 건물들을 경쟁적으로 서로 건축하고 있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건축 프로젝트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기저에는 영광의 신학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크고 멋있고 화려하고 아름다울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이 더 크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루터는 이 생각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로 잘 보여주는 것은 그러한 멋있는 건물이나 큰 성전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의 장소이고 저주의 장소이고, 그래서 십자가는 무기력한 장소이고 패배한 장소이고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장소인데, 그러나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은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 혹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어내는 엄청난 영광과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하나님답지 않아 보이는 곳,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무력해지셨던 곳, 가장 힘들고 큰 고난을 경험했던 곳,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루터가 직접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 주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 숨어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통보다는 행위를, 십자가보다는 영광을, 약함보다는 강함을, 어리석음보다는 지혜를 선호한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라 불렀던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십자가와 고통을 싫어하고 행위의 영광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선함을 악하다 부르고 행위의 악함을 선하다 부른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고통과 십자가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기대와 예상이 깨어지는 곳, 산산이 부서지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의로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죄인들을 의롭게 하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또한 우리의 아름다움 때문에 혹은 우리의 매력적인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사랑을 창조해 내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는 세상의 영광과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을 만들어내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는 복된 삶을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